찬양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후에 신영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또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이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믿음, 큰 믿음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저희들 간구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기쁨 충만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도 못하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서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 잘하게 능력 주시는 분도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많은 능력을 부여받아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이 진정한 복받을 삶인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신주철 목사님, 고미경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건강관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종이 많은 일을 계획하고 하고자 하여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능력의 아버지 우리 신주철 목사님과 고미경 사모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저희를 점심 먹고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조르마이가 저희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받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걸 믿사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사무엘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무엘의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응답,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적은 강화 갈매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듣습니까? 지금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내가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라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듣냐는 거죠. 나는 그냥 기도원에 갔을 때만 듣습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결단하고 하니 듣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서부터 사무엘과 다른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누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잠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나 그게 누구에게서 들려졌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아직 분별의 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듣는 음성 아니면 내가 듣는 응답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나는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나? 먼저 알아야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주변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분별하지 못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아니했다. 사무엘은 듣긴 들었다. 귀에 들림은 있으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는가 보다. 이제 다시 부름이 들리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또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상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이 깨어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친구와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겠답니다. 부모님의 강압적인 신앙을 나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부모님의 신앙 권유로 인해서 나는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리저리 무단히 노력하고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합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자신이 배웠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용없어, 필요 없어, 내 삶은 내가 움직여 갈 거야 라고 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너가 떠나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싶다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너가 알고 떠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모님께 당신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다르니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려면 너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아니다, 너도 우선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 하고요,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지 분명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읽어집니다. 아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완독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겠습니까? 성경을 무작정 읽으려고 하면 안 읽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는 그냥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여기에서 듣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글 하나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성경책은 읽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혜가 펼쳐지는 거고, 세상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무식이 아니라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읽기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내 손에서 내가 시간이 날 때만 읽어야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나는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24시간,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붙어 있는 것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듣기 성경을 하든 보는 성경을 하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적인 삶을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떤 말씀이 나와 와닿는 말씀일까? 구분할 수 있어야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데? 사도 바울의 성향은 어땠는데?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가?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인가? 나를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는 뭔가? 나를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데 거기에 나는 합당하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혀 그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이야기하실 때, 야,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간다. 24시간이 1시간 같아, 2시간 같아. 정말 눈앞에서 하루가 금방금방 살아가네. 금방금방 고속도로 달리듯이 비행기 탄 것 같이 가네. 그런데 젊은 아이들, 젊은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하루 24시간이 1년 같습니다. 우리는 1년이 하루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하루가 1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를 맞춰가야 하는데 정말 하루를 보내는 게 우리가 1년 같이 보내진다면 이 하루를 쪼개서 내 삶을 정말 알뜰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합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두려워한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나 부르지 마세요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역량을 다 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람마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성향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똑같이 동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차별합니다.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전도의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손가락 지적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지금 지적받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나부터가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세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까?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들으면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것처럼 아는 죄가 모르는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합한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으며 내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이 지금 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요양일을 하든 내가 사회복지를 하든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안 내가 그 현장에 선교를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주실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이를 따지지 말자예요. 나이를 따지기보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합한 사람인가를 보자는 것이고 아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손주와 할머니가 싸움을 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한 성품이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 조용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주는 너무나도 아는 게 많아서 마구마구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호기심도 있으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노래도 부르고 온갖 난장판을 다 벌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더니 아이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9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 아이가 하는 말, 할머니 자존심 버려.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잃어버릴 거야. 내 머리 쥐어박았다고. 할머니가 기가 차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하는 말, 할머니가 시끄러운 소리 싫어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 할머니 내 머리 쥐어박은 거 빨리 사과해. 자존심 버리라니까. 9살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아는 지식이 엄청납니다. 지식은 엄청난데 이 감정이 없죠. 가족들이 전부 다 지식 밭입니다. 전부 다 배우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거를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같이 파헤치는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왔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야 나에게만 응답 안 해주시네. 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불렀는데 내가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실지 사람을 통해서 주실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주실지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실지 그거를 모르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든 무엇을 들려주든 내 귀가 막혀 있으니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와 잘못돼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한 친구, 상담받았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상담하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목요일 날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무릎 꿇고 울고 두 손으로 비비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울며 불며 자기가 부르짖는 꿈을 꿨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답니다. 제가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꿈에서 본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왜 보였을까? 너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 꿈에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럼 감사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회개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라면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무섭고 두려움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다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켜보자. 정말 이 종이 한 장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내가 부정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차이입니다. 표현과 표정의 차이입니다. 그 친구가 주로 잘하는 게 표정입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표정과 표현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표정은 얼굴에 나타나는 거. 표현은요? 표현도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우리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표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니는 모습을 상대가 바라보고 분석하게 합니다. 나 지금 화났으니까 화난 거 너가 알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났는데도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 표정을 지었는데 상대가 야, 너 지금 나 비웃니?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표현이라는 건 뭐죠? 내가 똑같이 행동으로 하는 거지만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났어. 아니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즐거워. 그런데 뭐가 즐겁지? 나 이러이러한 것이 즐거워.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너에게 이것을 요구해. 고맙게 듣고 싶어. 아니면 야,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 아니면 감사해, 고마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표현하라는 거죠. 표정으로 상대가 나를 의미 해석을 하게 하지 말고 표현하자는 거예요. 나 정말 행복해. 아니면 나 정말 슬퍼. 나 정말 기분 나빠. 화났어. 짜증났어. 불만이야. 말로 하자는 거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상대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쁜 것만 무작정 하면 상대는 어떠합니까? 몰라요, 내 뜻을. 나와 상대는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빠른 행동을 주고, 이 사람은 나에게 말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생각을 주고, 이 사람에게 감정을 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거 생각하지 못해 하고 지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야, 내가 버스를 타는데 너는 왜 택시를 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버스를 타는데 너는 왜 지하철 타고 오는 거야? 그 사람의 성향인 거예요.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성향인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성향인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자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나를 성공시켜야 돼. 행복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하자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 늘 24시간 뜨고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급급하면 하나님 잠시 저 등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 요거 한 번은 내가 성질 부려야 되겠고 한 번은 짜증내야 되겠고 한 번은 내가 화를 내야 되겠으니 하나님 잠깐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 잘못을 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그 잔대가리,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그 소나기 속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는 깡패입니다. 주여. 완력이죠. 강압적이죠. 그래놓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나쁜 하나님. 나에게는 늘 저주하는 하나님.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오든지 누가 가든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냈으면 보낸 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 주여 아멘.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오라 하시면 오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시장에 가지 않는데 시장에서 내가 그 맛있는 호떡이나 떡이나 무엇이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아멘. 난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갖다 주세요. 내 앞에다 딱 던져 놓으세요. 그런 착각 속에는 빠지지 말자라는 주여 거죠. 아멘.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나답게 누군가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답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 분명한 사명,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한 나다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다움이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멘. 그것은 자기가 빠진 나라는 것이 빠진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나답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무엘을 들어 쓰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루가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그건 하나님 뜻에 합한 우리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잘해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못해줍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병든 마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정신적인 병, 마음적인 병, 신체적인 병, 영적인 병 모두 고쳐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주님께 합한 정말 합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 육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